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칠 쯤 돼서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드로아에서 그는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투옥과 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여행을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감정이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예루살렘, 그의 인생 마지막 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해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이란 단어에 한번 감정을 이입해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이 길이 내 삶의 마지막이고 내가 살던 이 집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좀 뭔가 애절함과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박웅현 씨가 그의 책에서 사랑을 부르는 파리라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주인공은요, 전화를 받아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50%입니다.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박웅현 씨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감정에 한번 이입해 보자는 겁니다. 50% 확률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병원으로 가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심히 바라봤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다시 그 길을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것이 새롭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버스를 타고 갈 때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게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디 좋은 여행지를 갔는데 다음에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방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제가 여기 또 올 수 있구나, 너무 좋은데 여기 또 올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돌아보면요, 그때 그 사람하고 갔던 게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그럼 가슴이 짠해 와요. 애절해 와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감정을 한번 이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20장에서 두 장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합니다. 첫 번째가 아소고, 한 군데가 밀레도라는 지역입니다. 자, 아소까지 바울은, 자, 지난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걸어서 그는 40km를 자기 혼자 동료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 걸어갑니다. 어제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뒷모습을 보면 한쪽 어깨가 처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혜린한테 물어봤어요. 혜린아, 나 진짜 한쪽 어깨 처졌어 그랬더니 예, 이쪽 처졌어, 이쪽. 혜린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인생 마지막 길을 걸어서 40km 갈 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 잘못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은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서 보면 좀 쓸쓸한 남자의 모습,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남자의 모습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높은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단호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고 난 뒤에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갑니다. 어디요? 밀레도. 자,
이 밀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 밀리도에 아주 집중합니다. 자, 밀리도에 가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밀리도와 에베소는 약 45km 정도입니다. 자,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 그럽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이 아주 애착을 가지고 정말 사랑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유럽 땅에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유럽 땅에 세운 교회지고는 바울이 아주 그의 마음을 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느 교회냐 하면 에베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3년이나 밤낮으로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마지막 길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고 싶고 에베소 교인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에베소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오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을 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환난과 투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시는 당신들 못 보는 마지막 길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그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교회에서 사명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나는 이런 다짐으로 나는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주 내가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에 내가 아주 결연한 의지로 가지만 난 다시는 여러분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바울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여러분 제가 어디 가는데 다시는 여러분 저를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다시는 여러분 나 못 볼 수 있어요. 하면 우리 교인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래, 다행이다. 이제 권민철 목사하고 교회를 왔는데 계속 교회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다른 교회도 갈 수도 있고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웃음 지을 거예요? 예,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은 참 부럽잖아요. 가장 마지막 절에 그들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대요. 하여튼 그렇게 바울을 말하고 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바울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과 말과 성경의 행간에 들어있는 거기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한번 상상해 보는 것.
성경의 주름과 주름 사이에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보다 표정이, 말보다 몸짓이 더 많은 걸 말해줘요.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말을 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명령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난 다시 이 길을 못 올 수 있어요. 라고 바울을 말할 때 한번 바울의 표정과 거기 앉아있는 장로님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단호하죠. 장로들의 얼굴은 심각하게 들을 겁니다. 거기에 바울은 이제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위한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 그가 마지막 길에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두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설교를 할 때 그가 간절함이 묻어 있고 그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제가 이 고별 설교를 보면서 자, 우리도 바울이 이 설교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아멘.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을 때 좀 진지하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의 내가 인용하지 않는데 제 설교에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인용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바울의 고별 속에 바울의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8절 말씀, 다 같이 2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부탁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그 이유는 주님이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부탁은 양떼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가 막히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몸. 자, 여러분, 몸은 나를 말해줍니다. 몸은 나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내 몸입니다. 내 몸의 표현에 의해서 권민철이는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 압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듯이 각 사람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잘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쓸데없다고 지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데 착각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체도
몸에 붙어있지 않다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손은 발보고 야 너는 필요 없어 라고 지체가 쓸모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란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손이 있는데 다리 아파요. 나는 너와 무관하지 않다고 손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의 중심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민철 집사님, 내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에요. 손이 아프면요 온 신경이 다 손에 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집안의 중심이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면 온 식구가 거기에 신경 써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고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양떼를 잘 돌봐래요. 어떻게 양떼를 잘 돌봅니까? 매일 전화합니까? 매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지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양떼를 잘 돌보는 거래요. 아멘.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 나는 우리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래요. 바울은 모든 몸은 다 소중하대요. 지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양떼를 잘 돌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몸이 붙어있는 지체라는 걸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까도 우리 이은미 지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간증이 있어가지고 그 간증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인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걸 알고 무관하지 않는 존재를 알면 신비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자, 그 신비한 일을 저는 최승호 시인의 몸의 신비 혹은 사랑이라는 이 시를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의식이 환히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헛것에 쌓여 꿈꾸고 있든 아랑곳 없이 보름이 넘도록 깨매고 있다. 몸은 손을 사랑하고 있는 모양이다. 몸은 손에 달려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다. 금실도 금바늘도 안 보이지만 상처를 바느듯이 튼튼하게 깨매고 있는 몸의 신비 혹은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시예요. 벌어진 손의 상처를 몸은 스스로 깨매고 있대요. 어떨 때요? 내가 의식이 환히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헛것에 쌓여 꿈꾸고 있든 보름이 넘도록 몸은 내 손을 꿰매고 있더래요. 동의되세요? 여러분, 손에 생채기가 났어요. 그런데요, 내가 잠자고 있든 깨어있든 뭘 하든 몸은 이걸 꼬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손을 사랑하고 있는 모양이다. 몸에 손이 달려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다. 금실도 금바늘도 안 보이지만 밤낮 없이 튼튼히 깨매고 있대요. 이게 몸의 신비 혹은 사랑이래요. 아멘. 자,
붙어 있으니까 상처를 꿰매더래요. 신비하죠? 참 신비해요, 진짜. 우리 몸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상처가 나도 온몸이 동원돼서 그 상처를 꿰매고 있더래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간증이 어떤 게 일어나야 되냐 하면 우리 다 같은 지체예요. 누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 힘든 일을 극복하고 난 뒤에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어. 집사님의 기도가, 집사님의 격려가 내가 이번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 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몸의 신비고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간증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목사님의 기도가, 격려가 내가 정말 거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서로가 그런 간증이 있으면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꼭 정말 돈이 있어야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정말 돈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서로 지체임을 걸 알고 서로가 만나면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서로 정말 격려의 말을 하며 그러면 그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양떼를 돌봅니까? 그렇게 돌보는 거죠. 31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그냥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자, 이런 양떼 가운데 누가 들어온다고요? 뭐요? 이리. 여러분, 양떼 가운데 이리가 들어오는데 이리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그게 이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양떼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자, 우리 그런 거 참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둘이서 화장실 가면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오래 해? 아, 설교도 내용도 없어. 아, 뭔 말을 저렇게 뜻도 없이 말해. 아우, 짜증나. 만약에 그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합시다. 자,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싫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냥 미워서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누구에게 왜곡되게 전했다 합시다. 그게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일이에요. 양떼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 신부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 아닙니까?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너무나 좋은 신부와 신랑이 함께하는 포도밭에 누가 들어와요? 여우.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 좀 잡아주세요. 여우는요, 변신이 가능해요. 우리 그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 여우가요, 원망과 사람들을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게 여우예요. 그 여우가 들어온대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 여우라 그래요. 여우는 언제 잡아야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어릴 때. 언제요? 어릴 때. 자꾸 왜곡된 말을 시작할 때, 여우가 자라기 전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서로
지체라는 거 알고 서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그 마음이 있으면 저는 믿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상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우는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잡아요. 어떨 때요? 네, 어릴 때. 어린 여우는 잡읍시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가 들어오고 이리가 들어올 때 여러분 꼭 좀 기억합시다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3년 밤낮으로 여러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아멘. 제가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진짜 회개 많이 해요.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습기. 말씀의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씨는 습기가 필요하다. 바울은 말씀을 증거할 때 뭘로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눈물로. 야, 참 많이 후회가 되고 또 미안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하고 합니다. 이 습기가 있어야 자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자라는 이유는 목사의 습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도 잘 기억나지 않고 넘겨요. 그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로 부모에게 자식이 가르치는 사람은 습기가 있어서 그 말은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어디에 맡긴다고요? 말씀에.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좀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여러분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제발 봤단 말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할 때 곤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우리의 동행을 약속하셔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맡긴다고요? 말씀에 좀 맡길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목사님하고 제가 강사호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데는 성령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다. 성령운동, 평양의 성동운동과 우리 80년대 성령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신학과 말씀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길을 못 잡고 이 사람이 이런 데 선동돼서 글로 가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학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성령운동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운동은 너무나 소중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에 사람들이 말씀 따라 길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서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령운동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금도. 저는 성령운동을 폄하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읽자는 데는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동행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우리를 맡긴다고. 에베소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제발 말씀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믿으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서 한 장씩 읽더라도 말씀 읽으세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성경을 1년에 10번 이상 통독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 하면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막 읽어요. 뭘 받으려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미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려고 그러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은 결국은 내 신앙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 정말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 부탁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봅시다. 약한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자, 나는 내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 약한 사람을 돌보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아멘. 두 번째,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약한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옆에 좀 돌아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인가? 누가 약한 사람인가? 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한테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로 불렀냐 하면 뭐로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불렀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 또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혜린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너도 자녀고 나도 어떻게 해요? 자녀이다. 제발 너희들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존감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 왜 하나님 모독하냐? 왜 하나님 모독하냐고 예수님 사람들이 대들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신 것은 최후의 심판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말해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양의 편, 염소의 편.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 아니, 예수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편인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병들고 아프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약한 자를 예수님이 돌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내 이웃의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질문해야죠. 목사님,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님,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준 대답이 이거였어요. 너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란다. 너가 그렇게 좋아하지 못하고 그래도 너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람이 너에게는 가장 약한 사람이란다.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오늘 아침까지 제가 약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복음을 증가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죠? 이번에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까지는 오케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어디가 오케이가 안 돼요? 사마리아와.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사마리아가 있다. 그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증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누구에게나 사마리아가 있다.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반드시 언급하셨고 그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 약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 주신 말씀이 너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했던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부터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니까 너 필요 없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너 쓸데없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우리 지체에 붙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 한 지체란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 몸의 신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를 맡겨봅시다. 아멘. 그리고 약한 사람들, 나와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잘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